우리가 함께 살펴볼 십자가에 대한 내용은 18번째 강의입니다. 18번째 화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십자가에서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십자가에 지금 내면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깊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신 것이 세 가지겠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구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시를 이루셨어요.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정복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하신 것이에요. 지금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오늘 구원에 관한 마지막이에요. 구원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성취하신 구원에 대해서 네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은 단순히 구원받았어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성경에서는 네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네 가지 이미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이미지는 어디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우리가 그럼 어디로 들어갑니까? 첫 번째 성전부터 시작해요. 성전에서 뭐하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화목제물. 하나님을 달래는 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을 달래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전에서 우리 끌어가서 어디로 갑니까? 시장으로 들어갔어요. 시장에서 매매를 하죠. 그때 시장에서 매매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속량, 구속이에요. 구속.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의미예요. 이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서 자기 것 삼아주는 것이에요. 이제는 주인이 바뀐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내가 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단다. 이제 너희 주인은 나란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화목제물, 그 다음에 구속을 살펴봤어요. 그 다음 하나 더. 이제 시장에서 어디로 가면 법정으로 끌고 가요. 법정에 끌고 가서 법정에서 이제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의롭다고 판결을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다고 선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는 것을 통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칭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값 없이, 우리가 한 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에요. 값 없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값을 지불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값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불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의롭게 하신 것이에요. 그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뭐가 없어졌나요? 정죄함이 없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죄책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에요. 이거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에요. 단, 칭의는 뭐라고요? 칭의는 내 성품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뭐가요? 나의 성품과 나의 죄됨은, 나의 죄의 속성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물론 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하지만 죄의 오염과 부패가 여전히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덮으신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받으신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신 것이에요. 우리는 칭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으면 전가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전가라는 것이 뭐 옮겨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책이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옮겨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겨가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없어졌냐면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성품이 나한테 전가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의 의가 내게 전가돼서 그 의 때문에 내가 의로웠다는 의미지 내 성품과 속성이 의로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했다는 말이 우리의 죄된 성품이 예수님께 옮겨져서 예수님의 성품이 죄로 오염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셨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칭의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시작해서 이미지로 생각하세요. 성전에 이끌어갔어요. 구원은 성전부터 시작해. 성전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서 이제 어디로? 시장으로 갔어. 시장에서 무슨 생기는지 다시 법정으로 갔어. 이제 법정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것이 화목이에요. 화목이란 것은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가정에 대한 이미지예요. 가정과 또한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가족 관계들,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들, 이런 것들의 이미지가 바로 화해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화목, 그리고 구속, 그 다음에 칭의, 그리고 화해. 이 네 가지가 구원에 대한 이미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화해라는 것은 가정에서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으로 좀 들어온 것이, 가정 안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죠. 근데 왜 화해라는 말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 친밀감이에요. 교제, 이런 것들 때문에 화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화해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왜 화해가 일어나면 무엇 때문에 화해가 일어납니까? 어떤 갈등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정의 관계가 파괴되고 또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눠진 것이에요. 이 화해를 통하여서 구원은 무엇하는 것이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냐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야. 너와 나의 관계를 이제 치유한 것이야. 고친 것이야. 새롭게 한 것이야. 그것을 이 구속을 통하여, 이 화해를 통해서 보여주고 원하시는 것이. 화해라는 것의 구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 화해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의 화해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공동체 속에서의 화해가 작용하게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이미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화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화해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분열됐고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보면은 우리의 화해에서 필요성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벌어졌는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표현을 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냐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원수가 된 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된 자예요. 왜 화해가 필요하냐면 원수되기 때문에 이 원수된 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 이것을 개선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관계 회복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관계가 회복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요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통하여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화해를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은 우리가 구원받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의 골이 너무나 깊다는 것이에요. 그 간격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을 화해를 통해서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관계를 새롭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시는 것이. 가정이 이제 웃음꽃이 피는 것이, 가정이 이제 화목해서 친밀감을 회복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런 화해가 담겨져 있으며 화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있는데, 아까 제가 화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는가 하는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또 화해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화해에서 두 번째 공동체 속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 얘기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단어를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화해에서 성경에 사용한 단어가 첫 번째가 양자됨이, 양자됨. 두 번째가 뭐냐면 나아감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해되는가 하는 부분에서의 두 가지 단어, 양자됨 하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감.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네가 정말 하나님과 화해했니? 넌 정말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니? 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나는 것에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 양자됨과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과 화목됐습니까? 하나님과 화해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양자는 자녀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양자됨의 영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되었기 때문에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고 우리 마음에서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것이에요. 두 번째, 양자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어요. 나아감의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제 친밀감을 느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다는 것에 대한 큰 상징이요. 그 선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해된 자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들을까? 누가 듣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과 화해가 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며 교통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일에 대하여 에베소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으리라. 여기 보면 나아가면 얻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라는 표현을 쓰죠. 나아가면 단어 속에서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데, 담대함이라는 것은, 본문에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그냥 막 어떻게 두려움 없이, 무슨 염려 없이, 또는 뭐 그냥 강하게, 또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걸리는 것 없이, 거치적거리는 것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본문에서 담대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건 사실은 언어에서 자유로운 언론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자연스럽게 자유한 언론, 그러니까 언어의 자유, 말의 자유함들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누구에게 나가는데? 하나님께 나가는데 말의 자유를 가지고 나간다는 의미가 본문에서 의미예요. 무엇입니까? 이제 기도로 와서 내가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거리낌 없이, 제한이 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화해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되어서 우리는 양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부르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또는 우리가 거친 것 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또한 만들어내거나 또는 어떤 다른 신에 의해서 신에 대한 생각과 또한 신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 신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갇혀짐과 눌림이 없이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또한 기쁨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 속에서의 화해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화해는 하나님과 관계만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서도 화해는 역할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유익을 줍니다. 또한 그것이 기능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의 화해가 일어나는데, 그 부분이 에베소 보면은 2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11절부터 내용을 보면 여기서는 두 가지 유대인들과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속에서 그때 너희는 누구냐?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어요. 즉 약속의 언약들에서 아무 상관이 없던 자예요. 근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가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 구절에 보면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과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본문이 말하는 것은 누구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도 믿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하나가 된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 피로만 하고 가까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된 것이에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우리와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화목된 것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원수된 것, 왜 원수가 됐습니까? 민족마다, 나라마다, 언어마다, 또한 문화마다, 또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마다 사람들은 갈등하고 다투고 나누며 분열되고 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겠어요? 담이 허물어진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두 뭐라고 그럽니까? 모두 사장님이라 안 불러요. 뭐라 부르죠? 형제 자매라 불러요. 언어가 달라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또한 나라가 달라도요, 민족이 달라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화해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기억해 보시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화해예요. 네 번째 이미지예요. 가정의 이미지예요. 가정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분열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서 첫 번째로는 이 화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화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이 화해 속에서 이미지가 또한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 속에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것이 이루어진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양자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나는 화해가 일어난 자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는 화해가 일어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기도에 대해 필요성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화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나 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 마음에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진 것이에요. 왜요? 화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화해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복원되어진 것입니다. 이거 십자가를 통해 성취된 것이에요. 또한 화해는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되어서 이제 민족에 따라, 언어에 따라, 사회 지위에 따라 사람들이 나뉘고 또한 분열되거나 또한 서로 대치하거나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을 하나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담을 허무신 것이,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 화해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인데 여기서 성경은 여기서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화해는 더 큰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1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는 한 가지가 더 나와요. 뭐가 되냐면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어졌어요. 화목하게 하신 것이에요. 화해된 것이에요. 여기서 화목은 첫 번째 우리가 화목이 아니에요. 화목 제물의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화목은 화해예요. 화해.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한글에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화목 제물이라는 말과 성경에서 화목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이 단어가 preparation인가 아니면 이것이 reconciliation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화해와 화목은 달라요. 지금 우리는 화해를 말하는 것이에요. 화평을 이룬 것이에요. 화해된 것이에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해되기를 기뻐하셨어요. 여기서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온 우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된 것이에요. 하나가 된 것이에요. 이 모든 관계가 이제 회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를 필요로 한다면, 화해되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통해서만 화해가 됐다면 그전에 어떤 생각이었어요? 어떤 관계였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전에는 화해가 안 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온전한 화해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20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를 아시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어요.
자기 뜻이 아니에요. 한반도에 굴복한다고 썩어지고요.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짓밟히고 있고요. 또 그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어그러진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피조물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뜻이 아닌 굴복하게 하시는 때문에 피조물이 굴복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인데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에서 썩어지고 또한 없어지고 또한 시들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다 드러내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썩어짐의 종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피조물이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 이제까지 못하겠습니까? 함께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심만 남아서 온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 만물들이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제 화해가 된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된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것을 생각해 봅시다. 화해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과 관계예요. 세 번째는요, 모든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화해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된 것이에요. 지금 이제부터 살펴볼 것은 마지막 내용인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이 화해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들이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에서 다른 내용에서 약간의 증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의 증거들을 여러분에게 주는 본문이 성경 구절들이에요. 우리가 살펴볼 성경 구절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5장인데요. 5장 18절 19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화목이라는 단어를 착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화목제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화목은 화해예요. 화해예요. 그 의미가 화해예요.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달래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다 죽으셔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셨고 그래서 모든 것을 영광은 그리스도께 돌리고 십자가의 모든 공은 그리스도께 돌려야 됩니다라는 사실에 대해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십자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달 영광을 다 빼앗아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돌리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라는 표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분이에요. 그리스도께 죽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셨고 함께 죽으신 것이에요. 물론 그분이 죽었단 말이 아니라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이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표현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다는 표현이 바로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난 것이에요. 화해의 창시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 화목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다른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원하셨고 우리를 화목에 부르신 것이에요. 그럼 누가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데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신 것이에요. 누구에게 돌렸어요? 그리스도에게 돌리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셨고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바로 이런 말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화해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구속에 있어서 그 모든 구속을 계획하시고 그 구속을 이루 가시는 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는 분에서 성자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이 구속에 있어서 그것을 시행하시는 집행하시는 집행자이십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오해해요. 왜 오해하냐면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자신의 구속자이고 성부 하나님은 자신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분에게는 구속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오해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걸 누가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 하신 것이 누구 통하여서?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독단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집행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시행하신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이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은 집행하시는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냐.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담당하신 것이에요. 집행하신 것이에요. 시행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하신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화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절 말씀 붙었는데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나. 아멘.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화해의 창시자가 되셔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누굴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화해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화해에 있어서 직접 본인이 집행자가 돼서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화해를 성취하신 것이에요. 이 성취는 단회적으로 완전한 끝난 것이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화해가 성취됐기 때문에 이 성취된 화해 속에서 사람들은 그 화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들은 반복되는 것이에요. 근데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화해는 창시자와 집행자가 있지만 이것을 전하며 또한 이것을 증거하며 가르치며 또한 이것을 드러낼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직분을 맡아야 할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화해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이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냄받은 사신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대신이 되어서 사신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는 요청을 그들을 청하여서 화해의 자리로 불러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 직분을 우리가 받은 것이 화해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화해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그 일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맡아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 화해를 맡은 자로서 이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 직분을 회피하지 않고 이 화해가 나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화해가 전해지고 다 증거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수고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또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 모든 수고와 애를 쓴 말이냐마 한 영혼에도 우리처럼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며 또한 그 일에 매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화해가 넘쳐나서 이것을 증언하며 또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